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웃돈이 뭔지 아시죠?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려면요, 웃돈을 주스라도 삽니다. 귀엽고, 그죠?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웃돈은 뭐냐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웃돈을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만다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없는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감사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호텔의 지배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 가지고 오죠. 호텔에 수많은 방들이 있지만은 열어 제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요. 감사는 성공을 여는 열쇠요. 축복을 여는 열쇠요. 모든 막힌 인간관계를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에 들어간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모든 좋은 것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뿌려놓으면요, 언젠가는 그 감사를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모든 좋은 것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펌프질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파킹이 닳아가지고 물이 새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아무리 젖어도. 그러면 마중물 하나 한 바가지 딱 부으면요, 우물 속에 얼마의 물이 있든지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은요,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퍼 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이거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꾸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비료입니다. 그죠? 식물이야 거름을 주면 자라지만은요, 사람의 영혼은요, 감사라는 비료를 줘야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최고봉은 뭐냐?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추어도 내 속에 감사가 없다면요, 이빨 빠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그릇이면 뭐합니까? 이빨 빠진 그릇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어디에 내놓겠습니까? 손님이 와도 그걸 내놓겠습니까? 어쩌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고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감사를 챙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서는 인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막 그냥 대충 감사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은 감사라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또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받고도 입싹 닦는 사람하고 줄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떤 경우에 감사해야 될지, 또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43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할 영적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마도다 영원하도다. 이 말씀은요, 성경 여러 곳에 후렴처럼 많이 나옵니다. 10편 100 우리가 7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마음이로다 영원함이로다. 넘겨서 우리가 118편 1절과 29절을 봐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계속해서 뭐 10편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역대상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 당대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감사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 누가 주면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적시로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관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작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요, 감사할 마음이 1도 없는, 깨달지도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거리가 있다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감사가 어떤 말이냐? 감사가 감사하지요. 비근한 예로 감사는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9장 35절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유다란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에서는 감사하리로다, 감사란 말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조금 형편이 배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봐도 속 보이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그죠? 조금 살만하면 하고, 조금 멀으면 징징거리고, 좀 경상도 말하면 좀 얍삭하죠,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조건이나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이나 내 삶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계속해서 7번 나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루하루 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우리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면요, 저 같은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40대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40대 돌아가셨어요. 저도 어릴 때 늘 고민했습니다. 내가 40을 넘기겠나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입장 돼 보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집 사람은 다 집안에 장수를 해가지고요, 뭐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죽음을 많이 봐왔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는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청년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얼마나 좋은지. 저도 요즘도 혼자서 찬송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란 말은 헤세드란 말인데,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은 자꾸 들어왔습니다만은요,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역시 19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어서 불로 멸하실 터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아침이 되어서 유황불이 떨어질 그때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이렇게 부탁합니다. 19장 19절 창세기,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두려운 일을 만나면요, 오금이 떨려서 걸음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빨리 저 멀리 산까지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내 실력 가지고는, 내 힘 가지고는, 내 마음 가지고는 저 산까지 가서 피만을 해가지고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내게 큰 인자를 베풀었어. 그 인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심. 그랬더니 천사가 과연 인자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은요, 그 천사가 작은 조그마한 성 소알이라는 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알이라는 말은 작다는 말이죠. 그러면 네가 도망을 못 가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 성은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인자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줬다 안 줬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인자하심이 마도다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변덕이 많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그 성품이 변덕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이고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심 하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막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인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인자와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마사 속량하사. 두 가지 동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도다, 모으셨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속량이라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 대속, 구원, 우리를 건져주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마셨다고 했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마셨다고요? 모으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교회되게 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뭐로 속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으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알곡을 거두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이기 때문에. 쭉저기를 창고에 모읍니까? 안 모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를 모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불러 모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참으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시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신 것 때문에, 모아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요,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겠죠. 어떤 때는 찬송했다, 어떤 때는 안 했다가,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하다고 했습니까? 영원하시도다. 이것도 말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요, 참으로 끔찍한 죄악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뭐했다고 했습니까?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마음이로다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시세끼 밥을 앞에 놓고도 남들이 보는 것에 두려워서 그죠? 우리가 요즘 식당에 가면 공중기도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0명이 모이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참 그래서 각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신용은 일부러 보여야 돼요. 아, 그놈이 내게 주신 것에 있어 부끄러워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냈구나. 부끄럽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은 제가 제 기록을 살펴보니까 2011년도 11월 달에 이 107편 가지고 4번 거듭 설교를 했더라고 보니까. 저도 설교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요. 그래 안 해도 오늘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와 관계한 놀라운 사실들이 너무 풍성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해야 합니까? 어떤 때도 감사해야 합니까? 주보 초안에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주보 초안. 여러분이 주일 오시거든 먼저 시간 나시거든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초안 대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맥락이 잡힙니다. 그죠? 아, 목사님이 이런 순서를 따라서 설교하시겠구나. 1대지, 2대지 뭐 이렇게 제가 꼭 구분하지 않습니다만은요. 그죠? 대충 이렇게 흐름으로 흘러가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설교 원고를 써놨고 초안을 잡아놨는데 도자가 빠졌더라고요. 2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때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래 돼 있죠. 그죠? 때도 도자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요. 이 도라는 언어가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잔소리는 그만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도 감사해야 되냐? 자, 여러분. 첫째, 우리가 4절부터 9절 보시면요.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요. 아마 다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학생 때는 잘 몰라요. 이제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우기 시작하면요. 인생에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광야길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 재말에 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삶이 얼마나 고달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목이 말라서 영혼이 곤비할 정도로 말입니다. 아,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고 다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다 해보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마음에 부러지점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와 사막을 방황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거주할 곳에 그죠? 우리의 안식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말지라 찬송할지라.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박미연 집사님 서울 가서 저희 직장생활 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었죠. 제 동서가 부부 교사였는데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빨리 학교에 다 출근해야 되니까 야들아 너거 챙겨 먹고 학교 가라. 늘 그렇게 세월을 보냈대요. 근데 한 번은 큰 놈이 첫째가 말입니다. 학교 가긴 갔는데 가방은 두고 가고 도시락만 들고 갔더랍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야야 너는 밥은 안 굶고 삼겠다.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가방은 들고 가야지 도시락 안 들어가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벌이하는 사람들의 애환입니다. 그래도 도시락이라도 가져갔으니까 감사하다. 밥은 안 굶었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품이 있었겠죠. 우리 박미연 집사님이 이제 또 서울 가서 따로 떨어져 생활해야 되고 강배우 집사님은 또 창원으로 가야 되고 이제 뭐 저땐 아이 규현이는 또 할머니가 봐야 되고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마치 광야와 사막을 방황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만한 곳으로 쉴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말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다. 10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공고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강도가 나아갑니다. 더해집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사방이 나를 딱 얽으면서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내 삶을 이어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지금 이 대명천지의 이 좋은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젊은 형제를 갖다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1시간 정도 오늘 같은 세대에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마치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요 속으로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그런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요 이런 삶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마음에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말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말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예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망에 이를 때도 17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 그죠? 예. 우리 어머니가 요즘 그래요. 밥은 한 알도 안 먹으려고. 곡기가 끊어지면요 사망의 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질병입니다. 병이 짙어지면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앞에 갖다 놔도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무엇에 이르렀다고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마음에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마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말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죽을 병에 걸려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잊고 고침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락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23절부터 시작되어지죠.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배들이 이제 바다에 떠 있지 않습니까?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이나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 많은도다 일으키는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많은도다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달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마치 우리의 삶이요 너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요, 만경창파의 일렵편주, 한자로 알아듣는 분들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 345장입니다. 여자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람 박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찬송 가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5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펴보시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마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삼각 파도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식구 중에 한 사람도 건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힘들면 형제자매라도 우리를 도우면 좋겠는데 그들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더 악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인생이 딱합니까? 욥도 삼각파도를 만났지. 이와 같은 인생의 삼각파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이에 이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마음에 부르짖으매 그가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길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아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4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후렴처럼 반복되는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6절, 13절, 19절, 23절입니다. 네 번이 후렴처럼 반복되어집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한번 들합시다.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마시고요 건지시고. 이것이 네 번의 케이스에 각각 네 번 다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 찬송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만다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기도가 여기서 나오느냐?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합시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고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랑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의탁하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바른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구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갖다가 참 무색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기도야말로 가장 큰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 번째 후린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말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네 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받은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말아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들이 끝날 때마다 네 번의 보너스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절이 딱 끝나고 나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 찬송하지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너스 은혜가 하나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찬양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 은혜를 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찬양하라, 보너스 은혜를 주시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공부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거맨줄을 다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리방황할 때도 마치 사막과 강야를 건너는 것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곡기를 끊고 사망의 문 앞에 내가 이르렀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십시오. 내 인생이 너를 뛰는 것 같이, 마치 상박파도를 만난 것이 만경창파의 일례편중인 것처럼 위태위태함을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잔잔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너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이다. 봐라, 내가 하지 않느냐.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돼지 세 번째,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 33절부터 보시면요, 한번 더 합시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샘물도 마른 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마른 땅도 샘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른 땅과 같은 땅도 샘물로 만들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또 어떤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밭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3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심는 쪽조 아름다운 것을 거두면요,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애써 자식 농사 지었는데 그들이 그래도 그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반반한 직장 얻고 결혼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하시는, 내가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결과가 내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 아멘. 세 번째,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은 요만해도 자식 대대로 내가면서 호박 맞으면 커지고, 그죠? 점점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크게 번성의 복은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한번 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한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분합니다. 이만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한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한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 크게 번성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양떼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갖다가 건지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 가정을 못 지킵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 자식 새끼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질병 가운데서 지킬 수 있습니까? 사고와 위험 가운데서 지킬 수 있습니까? 악한 영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구속 속량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우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요 우리의 감사가 늘을 뛸 것입니다. 그죠? 조금 내가 건강이 좋다 싶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조금 몸이 안 좋으면 기어 들어가고 조금 돈이 벌어지면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그냥 징징거리고 너무 얍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 생각하면요 우리가 쉬지 않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광야와 사막길을 건너면서 목이 마르고 가라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암담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가장 큰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삶을 느낄지라도 사방에 나를 옥죄오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고 용신할 수 없는 마치 노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문턱에 내가 일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이 너를 뛰는 것처럼 만경창파의 일렵편조와 같이 말입니다. 삼각파도를 맞아서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뻗으시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래야말로 그러므로 한번 더 합시다. 감사야말로 가장 큰 웃돈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려고 갔더니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금요일 저녁 표가 없대. 자판기 이거 누르고 저 누르고 가는데 어떤 분이 옆에 와서 양복 입은 신사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한두 살 많아 보이더라고.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 예, 도와주세요. 자기가 찍어보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밀번호를 더 였더라고요. 넣었더니 표를 하나 10분 내로 출발한 차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철도청의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분 같아요. 근데 봉사활동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으로 나온 표가 있대. 제가 웃돈을 더 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안 받으신다고 해서 못 드렸습니다. 10,000원을 주도 아깝지 않지요. 시간이 얼마나 급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리겠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웃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급할 때마다, 간절히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시고 그분이 나를 교회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요, 개만도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양건들은요, 먹여주고 키워주니까 얼마나 주인에게 달라붙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경배를 다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죠. 이렇게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시겠습니다.